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종 선한 소망을 품을 때라도 또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소망이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참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또 저희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한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을 주시고 또 참으로 교회를 견고케 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단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망이 가로막힐 때에도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생기기를 원하오나 저희는 참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이라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참 저희 소원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이 한 해 동안에 응답된 것도 많지만 또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거나 또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아직 기다려야 하거나 또 응답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저희가 너무 낙심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 안에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나라에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에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증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진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문 열어주심을 기도하는 자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참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여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사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도 각각 맡은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24절부터 43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운데 어떻습니까? 조금 한 군데 꺼버릴까요? 예. 오늘부터 살펴볼 비유들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매일 먼저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이 우리 개인의 마음에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비밀을 알리신 비유였죠. 천국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결실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천국이 사람의 마음에 건설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세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난관들을 겪으며 어떻게 성장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리시는 비유입니다. 우선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되어 가는 그 기나긴 역사 과정에서 마귀가 이 천국을 어떻게 악랄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이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런 마귀와 죄의 세력의 은밀하고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런 방해 가운데서 천국은 비록 미미하게 시작되나 나중에는 자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요 세상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6절 이하에서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순서에는 그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되겠죠? 자,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신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이 신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비유라고 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아들들, 곧 천국에 속한 자들을 그의 밭인 세상에 뿌리셨는데, 그것이 자라서 결실하고 추수하는 그런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비유죠. 두 비유,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나 다 씨를 뿌리고 싹트고 열매 맺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신 일인데, 그래서 천국을 가르치신 것인데,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국이 어떻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이냐, 그걸 가르치신다고 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 차원에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천국은 건설되어 가느냐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각 개인 마음의 천국이 어떻게 건설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셨다면,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다 같이 이해해야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만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바로 이어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거기 있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신자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세워져 가는 과정에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다양한 세력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만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는 결실하는 과정에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과 그 간교한 역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 마귀가 방해하는 방식을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덧붙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는 중동 지역에 있는 독보리인데요. 이 독보리는 이게 처음 이삭이 패서 자라날 때는 전문가들도 잘 분별하지 못한대요. 밀이나 보리하고. 그래서 농사꾼들이 그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독보리를 분별을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야 구별할 수 있고,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답니다. 이 독보리는 아주 잔 열매라서 보통 밀이나 보리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독보리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구토를 막 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독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독보리를 뿌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해 38절 이하에 설명하시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가운데 좋은 씨 곧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 복음이 그 속에 싹터 자라 결실하는 자들을 뿌리는 반면에, 마귀는 곡식과는 본질적으로 닿는 가라지를, 곧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밤중에 와서 사람들이 자는 동안 몰래 은밀하게 뿌리고 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가라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을 것이요,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곡식과 함께 싹터 자라는 동안에도 알지 못할 것이다. 곡식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알아채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의 모습이 곡식과는 달라 그 가라지의 실상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밭에 나갔다가 이를 보게 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고합니다. 27절 이하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당장 가라지를 뽑으리까 여쭈었으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에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성한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를 설명하기를 39절 이하에,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 날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인데, 그날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에 저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강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뭐예요? 어떤 의문이 드세요? 읽어도 의문이 없으세요? 성경은 그냥 모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뭐예요? 내가 좋은 씨인가? 야, 이 참 대단히 좋은 적응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가라지는 누군가? 가라지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가라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어는 38절에 있어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가라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만일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가라지는 누가 되는 걸까요? 예? 세상에 있는 누군가겠죠. 그죠? 근데 만일 이 세상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불신자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라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예 이렇게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많은 주석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세상을 교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가라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좋은 씨와 처음에는 구별되지 않고 매우 흡사하고 그래서 그 정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이것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거두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바로 그 나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가라지는 알곡과 매우 흡사하다. 또 여기서 그 나라에서 거두어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온 위선자들이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지상교회 안에는 항상 곡식과 같이 보이지만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시죠. 먼저 지상의 교회 안에 가라지를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분노해서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 아무 오점이 없는 지상의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고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꼭 지상의 모든 지교회에 가라지가 꼭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에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고 위선적인 교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가면 그 교회 어느 교회 가면 이 반주자가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을 우리 교회 반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 반주자는 그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 오면 그렇게 잘해준대요. 처음에. 그런데 2년 후에 그 사람한테 재산을 홀딱 다 넘긴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요. 이민 온 사람들 털어먹는.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 네. 목사님들 중에도 사실 믿지 않고 직업으로 어떤 사적 이익 때문에 목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항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 노릇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가 모든 지교회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실 가라지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 아니죠.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스펄전 시대에 어느 젊은이가 교회를 등록하려고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만족된 교회가 없어서 하루는 스펄전 목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젊은이가 찾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젊은이는 그 교회에 결코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교회는 목사도 불완전하고 우리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이고 은혜로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사실 가라지 때문에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한 방향이 있고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기 세상을, 그러니까 이 밭을 세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는 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로 이해했는데 그냥 여기 세상을 문자 그대로 그냥 세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 걸리는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둬낸다고 하셨으니까 그 세상은 그 나라 아니냐.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여기서 병행 구절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41절에 그 나라하고 같은 나라죠. 그죠? 그 나라에서 그죠? 가라지를 거두어낼 거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의 나라 그 나라하고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근데 이 아버지의 나라는 사실은 완전히 완성된 나라를 뜻해요. 천국이 우리도 지금 천국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건설되고 있고 이 교회도 천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이 완성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도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죠? 마지막 완성되는 시점에서 거두어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그냥 완성된 시점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그의 나라에서 뭔가를 거두어낸다고 하는 말이 꼭 세상도 그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의 나라는 마지막 그 나라의 완성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나라, 세상 나라가 곧 그의 나라가 되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의 나라가 되는 그 순간에 온전한 완성되는 순간에 그 나라에서 모든 가라지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는 그냥 세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비유의 주제는 교회 내에 진짜 신자가 있냐, 가짜 신자가 있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더 폭넓은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라지는 누굽니까? 가라지는 누가 돼요? 만약 여기서 세상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라고 받으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뿌렸다. 그러면 이 가라지들은 누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여기서 특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알곡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를 뜻한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라지는 좀 더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좋은 씨와 매우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고 마귀의 은밀한 역사 가운데 뿌려져요. 자, 즉 세상의 일반적인 불신자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가라지는 자신을 좋은 씨로 위장한 어떤 부류, 그리하여 곡식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아들들과 흡사한 자들, 사람들을 구원할 것으로 속이는 국가 체계나 거짓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 등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비슷한 체계와 그 체계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했고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1900년도, 1800년, 1980년도 이런데 1970년도 만들어진 종교가 막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한 2천만씩 교인들이 있어요. 인도도 그런 것들이 있고 도처에서 새로운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전에 많은 종교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와 매우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아류죠. 그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마귀들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매우 공교한 이론들을 제공하고 철학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현 시대에 와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그런 것, 무신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요. 이전까지 무신론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17세기 이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또 여러 가지 이 계몽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유성민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면 떨려요. 또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내가 들을까.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증거는 뭐냐? 그랬을 때 말씀과 이성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성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감동받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말씀과 이성 중에 말씀을 빼버리고 이성만 딱 택한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구원의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나도 모르면서 더 깊이 얘기하면 무식이 뽀록 날 테니까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어떤 국가 체계들도 기독교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대 민족 국가는 기독교를 대신하려고 그래요. 모든 의료, 모든 구제,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다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옛날에 하던 건 전부 국가가 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가지고 머리 박 트지게 싸우잖아요. 국가를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요새는 유사과학도 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가라지들은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또한 만들어내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가라지들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가라지들과 공존하게 될 거예요. 세상 최후의 심판 날까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가라지들은 같이 있어요. 신자들과.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함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인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청중들 안에는 어떤 즉각적인 변혁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그 열혈당원 아니에요, 그죠? 그 혁명 일으키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빛의 아들들과 어두움의 아들들 사이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구분과 분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 견실하게 성장하고 건설될 것이지만 오랫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명백하게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행해질 때까지 명백한 구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이후에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악인과 의인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모든 것이 공의롭게 심판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악과 선은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과 선이 명백하게 구별될 걸 기대하면 복장 터져 죽어요. 국가 체계 안에서도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별 안 돼요. 재판한다고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별되는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물론 구분은 현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에요. 현 세상 가운데서도 밀은 밀로 존재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시행할 때이지 오늘 여기 종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현 세상 가운데서 인위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건설되며 이 땅에서 성장해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 주위의 악인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목도하는 비극적인 일을 볼 때마다 분노하며 고통스럽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을 볼 때, 독재자와 폭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 것을 볼 때, 그러면서도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것 같을 때, 수많은 악한 이론과 철학들이, 이단과 종교들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리도 침묵하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오늘 이 비유가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이 생에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의 농사 방식은 우리 상식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통상 밀밭에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죠. 오늘 말씀에서 종들도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일반적 농사 방식에는 상식적인 조치예요. 가라지를 뽑아서 밀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밀의 수확량을 늘리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의 의무예요.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이런 상식적인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보면 우리 주인은 참으로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 인내의 이유를 또 이 비유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라지는 밀과 그 겉모습이 비슷할 뿐 아니라 그 뿌리가 밀보다 강해서 밀의 뿌리를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밀도 함께 뽑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 경우 그 결과 밀의 전체적인 수확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건전한 밀들이 손상을 입을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일의 결과인 수확량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백성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백성의 영원한 영혼, 그 영혼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을 존중하며 따라서 자신의 세상적인 상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역사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곳곳에 잡초가 무성한 밭을 포시기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잡초를 모두 뽑는 일을 바람직하게 보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인은 밀의 전체적인 수확량보다 밀 하나하나의 안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면 밀 수확량이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건전한 밀을 뽑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전한 밀 하나하나의 안전, 우리 한 영혼의 영원한 안전과 유익, 이것이 바로 주인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개입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저울질되고 측정되고 즉각적으로 판단받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죄대로 갚으신다면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설교자가 아마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량 학살을 막는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 안에 아직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악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악의 충동을 형벌로 제압하시고 억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독재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일에 매번 일일이 강하게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개입하시고 나의 악과 나의 성정과 관계된 다른 경우에는 그냥 물러나 계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둘 다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도 매번 강하게 개입하시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생각 하나 잘못하면 그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기는 자는 사형에 합당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에 처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리가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악당들을 보면서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심판하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또한 이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내하시는 것은 회피하시는 게 아니고 방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아주 은밀하게 오늘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 가운데 악을 제어하고 계시고, 정말 세밀하게 신경 쓰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가 최종적으로 타도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기다리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단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관심은 없지요. 우리 시간표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유의 종들처럼 당장 잡초를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애를 태우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자애로운 주인은 그 종들을 막으십니다. 얘야, 역사와 인생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란다. 잡초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는 것이야.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주인의 응답입니다. 우린 그래도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길 바라죠.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홀로 앉아 누군가가 촛불을 가져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역사 가운데 놀랍게 개입해 오셨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로 개입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촛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은 해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아침의 해를 본 사람이 정오의 광명한 해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아침
아침 해처럼 우리도 밝게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라, 인생이 아니시라,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소리 지르지만 빨리 저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은 있고 이 우주가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그때 완전히 드러나리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지혜로움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우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거칠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내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거실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눈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추운 해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가 허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원수 갚음까지 주님께 다 의탁하고 주님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